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 드러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교활한 도박꾼이 주사위를 숨기듯 감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타인의 흠집에는 그토록 예민하면서 정작 내 마음의 움직임에는 이렇게 둔한지를 정확히 꿰뚫습니다. 관계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를 너무 많이 알려하기 때문입니다. 표정 하나, 말끝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세우고 그 작은 조각들을 정성껏 이어 붙여 상대의 속마음을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써 만들어낸 그림은 상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 불안이 빚어낸 허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다고 믿고 그 믿음 위에서 판단하고 상처받습니다. 모임을 다녀온 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가 왜 그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는지, 혹시 내 말이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은근히 무시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밤늦도록 머릿속을 맴돌며 편안한 잠을 멀리 밀어냅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도 눈이 감기지 않고 새벽까지 그 장면을 되감으며 혼자 법정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괴로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날의 고통은 상대의 말 자체가 아니라 내가 붙잡아 놓은 해석에서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집에서 편히 쉬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짧은 장면을 수십 번 되감으며 상처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캐내려 했던 상대의 속마음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당부하신 연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첩족이 일어나면 느낌이 따라오고 느낌에서 좋고 싫음이 갈리며 거기서 가래가 피어나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괴로움으로 익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상대를 너무 세밀하게 관찰하고 파악하려 할 때 이 사슬은 더욱 빠르게 조여옵니다. 상대의 작은 표정 변화에 접촉이 일어나고 불쾌한 느낌이 뒤따르며 싫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고 왜 저러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는 가래가 피어나며 상대의 의도를 단정 짓는 집착이 굳어지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알려고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이 역설을 우리는 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관계에서 덜 보고 덜 알려 해도 오히려 더 귀해지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더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마음이 상대에게 달려드는 순간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흐린 물을 맑게 하려면 왜 젓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버리려는 마음조차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역설까지 차근차근 비춰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더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야 비로소 진정한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믿음 자체가 관계를 조금씩 병들게 하는 첫 단추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관계를 살리는 침묵의 힘, 모른 척이라는 이름의 깊은 자비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폭선을 여기 심어둡니다. 사람은 결국 숨쉬기 편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 말의 의미를 마지막 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른 척이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굳이 묻지 않고 보면서도 지적하지 않는 그 여백이 상대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향해 이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관계는 정이 깊어질수록 편해지지만 그 편함이 곧 무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한 벗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라. 가까움이 예를 삼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 가르침은 거리를 두라는 냉정함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라는 따뜻한 당부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몰라? 원래 너는 그래. 내가 널 얼마나 아는데. 이런 말들은 사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사람의 체면을 조용히 베어냅니다. 말하는 사람은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비구가 오랜 도반에게 수행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좌선이 잘 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원래 마음이 산란했으니 당연한 일이지. 그 말을 들은 비구는 마음이 다쳤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도반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에게는 체면을 베어낸 말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진실이라 해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번 꺾인 마음은 예전처럼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금방 털어내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의 회복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한번 무례하게 대접받았다고 느끼면 그 기억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다시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서로 멀어지게 되고 왜 멀어졌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채 관계가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나에게 해로운가, 상대에게 해로운가, 모두에게 해로운가? 하나라도 해롭다면 그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단순한 계율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가 상대에게 어떻게 닿을지를 먼저 헤아리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헤아림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깊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듣는 무례한 말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무심한 한마디는 가슴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오래가는 관계의 첫 조건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는 거리의 예입니다. 이 거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하지 않으며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기로 쓰지 않는 것, 상대의 실수를 보면서도 지적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까운 사이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익숙함이 예를 삼키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상대의 체면을 살리는 말인지 조용히 베어내는 말인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중해야 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는 작은 금이 갑니다. 그 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 전체를 갈라놓는 깊은 균열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가까운 벗에게 더 조심하라. 익숙함을 핑계로 예를 잃지 말라. 그것이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상대에게 달려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괴로움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뒤에야 비로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각의 문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 움직임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지 말라,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되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들되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안내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마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달려드는 첫 번째 신호는 상대의 말보다 표정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상대가 한 말은 분명한데 왜 그 순간 눈을 피했는지, 왜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았는지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단서에 나만의 자막을 붙입니다. 저 표정은 분명히 나를 불편해한다는 뜻이야. 말끝을 흐린 건 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이것이 의심의 자막입니다. 상대는 아무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미 혼자서 이야기를 완성해버립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읽어내려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대의 작은 실수에 즉시 정답을 세워주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충동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친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자리를 내 판단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상대는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먼저 답을 꺼내주면 상대는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체면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답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기다림도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예민한 주제에서 좋은 말로 포장해 상대의 문턱을 넘으려 할 때입니다. 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처럼 상대가 먼저 열어놓지 않은 문을 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내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열지 않은 문은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대의 비교나 빈정거림이 들릴 때 나도 모르게 맞받아칠 문장을 입안에서 고르는 순간입니다.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문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되받아쳐야 할지, 어떤 표현이 상대를 더 아프게 할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거기에 달라붙어 해석하고 판단하고 되갚으려는 마음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화살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괴로움의 뿌리를 자릅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 네 가지 신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숨을 한번 고르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상대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내 불안이 그려낸 그림자인가? 컵에 흙물이 섞이면 어떻게 해야 맑아질까요? 더 깨끗하게 하겠다고 젓는 순간 오히려 더 흐려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은 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젖지 않아야 맑아진다는 이 단순한 이치를 우리는 왜 관계에서는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물으셨을 때 한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힘을 다해 밀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흐린 물을 젓는 것과 같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흐려진다. 다만 일어남을 보고 사라짐을 보아라.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진다. 억누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억누르면 힘이 들고 그 힘이 닿으면 눌렀던 것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바라보면 그것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다만 지켜볼 때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작은 흔들림을 캐묻고 따져 묻는 동안 내 마음의 물은 더 탁해집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런 말투를 썼는지, 혹시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쳤다 보면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혼자 흐려져 있습니다. 더 알려고 할수록, 더 확인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탁해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투명하게 보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내 마음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변할 텐데 뭘 하나, 어차피 사라질 텐데 뭘 붙잡나.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뜻은 포기가 아닙니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덜 붙잡아도 된다는 안내입니다. 상대의 오늘 표정이 영원히 그 뜻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서운함이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의 불쾌함에 너무 단단히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변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 어긋난 관계도 변할 수 있고 지금의 서운함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흐린 물을 맑게 하는 방법은 젖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마음을 맑게 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캐내려 하지 않는 것, 작은 단서에 큰 의미를 붙이지 않는 것, 모른 척 지나가 주는 것. 이것이 젖지 않는 것입니다.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구가 말했습니다. 고요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 애씀이 그대의 물을 젓고 있다. 그냥 앉아 있어라. 애쓰지 말고 그냥 보아라. 우리는 관계에서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너무 파고들다가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가만히 두면 맑아질 것을 자꾸 젓습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 무엇인지 한번 멈춰볼 수 있겠습니까? 상대의 어떤 말,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자꾸 들춰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무슨 뜻이었는지를 계속 물으며 물을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물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기에 우리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서운함에 오늘까지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흐린 물이 맑아지듯 마음도 가만히 두면 스스로 정화됩니다. 젖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 하지 않는 용기, 모른 척 해주는 용기, 가만히 기다려주는 용기가 관계를 맑게 합니다. 오늘 한번 쳤던 손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떤 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냥 모른 척 할 거야. 이 결심은 단단해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버리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그것 또한 집착이 된다. 집착을 집착으로 끊으려 하면 하나의 매듭을 풀다가 또 다른 매듭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붙잡는 마음을 놓으려면 아예 관심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보지 않겠다고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할수록 오히려 더 신경이 쓰입니다. 상대가 뭘 하는지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눈이 갑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귀가 그쪽을 향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버리려는 마음이 너무 단단하면 그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아라고 매일 되뇌는 사람은 사실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신경 쓰는 것입니다. 놓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주는 이런 억지 무관심과 전혀 다릅니다. 무주는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다만 흐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아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둡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고 버리려 하지 않고 다만 알아차리고 놓아둡니다. 이것이 무주입니다.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구가 번뇌를 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이를 악물고 참았고 성냄이 올라오면 힘껏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애쓸수록 번뇌는 더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수행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번뇌를 끊으려 이렇게 애쓰는데 왜 번뇌는 더 강해집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번뇌를 끊으려 했는가? 아니면 번뇌와 싸우려 했는가? 싸우는 자는 이기더라도 상처를 입는다. 다만 보아라. 일어남을 보고 머무름을 보고 사라짐을 보아라. 싸우지 말고 보기만 하면 그것은 스스로 지나간다. 그 비구는 그 후로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아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보았고 성냄이 올라오면 아 성냄이 올라왔구나 하고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싸우지 않으니 번뇌는 스스로 힘을 잃었습니다. 무주란 이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다만 알아차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아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숨을 한번 고른 뒤 그 마음이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말로 붙잡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말고 다만 알아차림 속에서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무주입니다. 버리려는 마음조차 버리는 것, 참으려는 마음조차 놓아두는 것, 그것이 진짜 노음입니다. 오늘 상대를 향해 마음이 달려들 때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행동이 아니라 미소로 지나가 보십시오. 알아차리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숨이 쉬어지고 어깨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무주가 주는 자유입니다. 사람이 더 크게 상처받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자체보다 그것 때문에 나의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울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잃을 것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다. 우리가 관계에서 예민해지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가볍게 여겨지는 건 아닐까? 내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나는 거기서 나를 향한 평가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상처받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고정된 나라는 믿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 나의 체면은 이 정도여야 한다. 이런 고정된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틀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틀이 단단할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체면이라는 갑옷이 두꺼울수록 그 갑옷에 금이 갈까 봐 더 조마조마합니다. 공의 관점은 이 굳은 틀을 잠시 풀어줍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고 내일의 나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인연 따라 컨디션이 달라지고 상황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는 늘 완벽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존경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본질이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욕설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욕설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것은 그대에게 돌아간다. 이 이야기는 체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어떤 말도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닿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느슨해지면 상대의 흔들림도 한결 부드럽게 보입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도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인연 따라 오늘의 모습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의 무례함도 그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의 눈으로 보면 자비가 열립니다. 붙잡을 실체가 없기에 오히려 더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두려운 것은 상대의 말인가? 아니면 내 체면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인가?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면 상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상대를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줄면 자비가 늘어납니다. 관계의 품격은 말과 행동의 세부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삼가는 자가 큰 것도 지킨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자가 마음도 지킨다.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문턱에서 멈춰야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관계의 품격입니다. 첫째,
상대의 작은 말실수나 착오는 체면을 살리는 쪽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대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거나 이름을 헷갈렸거나 사소한 사실을 틀리게 말했을 때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정확함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가려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넘어가 주는 것이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구가 법회에서 경전의 한 구절을 잘못 읽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비구가 바로 지적하려 했습니다. 그때 장로 비구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저분의 체면이 상한다. 법회가 끝난 뒤 조용히 알려주어라. 젊은 비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확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체면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이라 해도 때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때가 되어도 유익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모든 진실이 모든 순간에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밥값이나 선물값 같은 어색함은 정산보다 온도를 먼저 보십시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더 손해를 봤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물론 지나친 불균형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작은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인연의 여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더 내고, 내가 조금 더 베풀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는 것. 그것이 쌓이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계산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작은 베풀미 돌고 돌아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연의 그물 속에서 무언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가족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처럼 예민한 주제는 상대가 먼저 문을 열기 전에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자비입니다.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궁금하다는 이유로 상대가 열지 않은 문을 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묻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집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 집 주인이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라.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억지로 들어가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기다림도 자비입니다. 연기는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만들고 상대의 반응이 내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일의 공기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삼가면 큰 것이 지켜집니다. 체면을 살려주면 관계가 살고 문턱을 지키면 신뢰가 쌓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품격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실수는 넘어가 주고, 작은 손해는 여지로 남기고,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는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덜 아는 것의 지혜이고 모른 척의 자비입니다. 문턱을 지키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처음에 심어둔 폭선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결국 숨쉬기 편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곳에 사람이 모이고 평화로운 곳에 마음이 머문다. 우리가 누군가와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나와 있을 때 숨이 편해야 합니다. 캐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지적하지 않는 사람.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보면서도 넘어가 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깨가 내려옵니다. 긴장이 풀리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보고도 넘어가 주는 눈은 상대를 살립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 작은 흔들림, 작은 부족함을 모두 지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았지만 못 본 척 해주는 그 여백이 상대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모르는 것, 적당히 안 보는 것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완벽하게 파악당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감시입니다. 적당히 모르는 것이 자유입니다. 듣고도 불씨를 키우지 않는 귀는 나를 지킵니다. 상대의 말에서 가시를 찾아내고 그 가시를 더 크게 만들어 되돌려주는 대신 그냥 흘려보내는 귀가 결국 나를 편하게 합니다.
남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들었지만 듣지 않은 척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은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 마음이 상대에게 달려드는 순간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인가, 침묵인가?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답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미소로 넘어가십시오. 그 미소가 관계를 지킵니다. 둘, 대답 대신 숨을 먼저 내쉬어 보십시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반응하십시오. 그 짧은 사이에 많은 것이 가라앉습니다. 화가 식고 판단이 누그러지고 더 부드러운 말이 떠오릅니다. 숨 한 번의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덜 붙잡는 사람이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글의 결론입니다. 상대를 너무 많이 알려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표정에 큰 의미를 붙이지 마십시오. 모른 척이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묻지 않는 것, 보면서도 지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상대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노움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집착하지 않되 무관심하지 않고 붙잡지 않되 내치지 않는 그 중도의 길. 관계에서도 이 길은 유효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 너무 많이 알려하지도 전혀 관심을 끄지도 않는 그 균형. 덜 알고 덜 캐묻고 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상대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대는 오늘 무엇을 조용히 놓아 관계를 살리겠습니까? 상대의 어떤 말을, 어떤 표정을, 어떤 행동을 모른 척 지나가 주겠습니까? 그 놓음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사람은 숨쉬기 편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대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대 곁이 숨쉬기 편한 곳이 되십시오. 덜 아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